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63페이지 열왕기하 3장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한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들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왕들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 날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이라는 왕이죠. 그 아합 왕의 부인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자,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드디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하시아라는 왕이에요.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하고 똑같이 악한 권력을 휘두르다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위에 올랐습니까? 그의 동생.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아합의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동생 누가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12년 동안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여호람이란 왕이 북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우리가 전에도 봤어요.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남유다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지금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동명이인인데 여러분이 혼동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여호람의 머리 위에는 지금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선포한 저주의 구름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합 가문을 향하여 엘리야가 저주를 선포를 했었어요. 그 저주의 선포가 지금 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은 지금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행했는데 누구와 같지는 않았더라?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않았더라. 그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합과 그 다음에 엄마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이 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악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과 엄마 이세벨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왜? 2절에 왜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무엇을? 바알의 주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없이 했다. 제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악하긴 악했는데 바알 우상을 철폐하는 공을 세워서 덜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개혁은 그것뿐이었어요. 그 뒤에 보시면 3절에 그러나 하면서 이 여호람 왕이 선대 왕들로부터 내려온 이 악한 패턴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까? 그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 무슨 죄입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범죄를 이스라엘에게 저지르도록 했어요? 여로보암이 뭘 세웠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 신전은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그 우상 정책은 종교 정책은 그대로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그 죄는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O입니까? X입니까? X표죠. 인간의 평가는 상대적입니다. 다른 왕들에 비교해서 괜찮았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세상의 인정, 세상의 좋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는 아니다. X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과 세상의 평가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여호람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이어서 4절부터는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줄곧 이스라엘을 모압이라는 나라가 섬겨왔었어요. 어느 정도를 섬겨왔다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그 다음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왔었어요. 자, 그런데 모압왕 메사가 누가 죽은 후에 5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습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는 듯 하니까 곧바로 반란을 이 모압왕이 일으킨 거예요. 아합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구였죠? 아하시아였어요. 아하시아는 병들어서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배반에 대해서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뒤를 이은 이 여호람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모압의 반역을 지켜볼 수만 없었던 거예요. 왜요? 매년 얼마나 조공이 들어왔었는데 암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 이게 조공으로 들어왔었는데 이 조공이 멈추어지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주변 국가들마저 니네 나라가 약화되었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까 봐 여호람이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모압을 정벌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자, 여호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모압을 향해 진군해 가는데 자, 누구를 또 함께 싸우러 가자고 초대를 하죠? 그죠? 7절에 가보니까 유다왕, 그 당시에 왕이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에게 우리 함께 모압을 치러 갑시다. 이렇게 초대를 해요. 제안을 해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기꺼이 군대를 일으켜줘서 여호람하고 연합군을 일으켜서 함께 이제 진군해 가게 됩니다. 왜 기꺼이 여호사밧이 허락을 했을까요?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죠?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로 받아들였죠. 그죠?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서로 결혼해서 혼인동맹을 맺은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 여호사밧은 지금 함께 지금 모압 정벌전에 함께 참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함께 결정해 준 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모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서는 함께 이제 가는데 또 한 왕을 또 데리고 가죠. 그 왕이 누굽니까? 9절에 가보니까 에돔 왕입니다. 에돔 왕. 그래서 새 국가가 막강한 군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거예요. 자, 8절에 가보시면 여호람과 이제 여호사밧이 모압 정벌 전쟁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어떤 길로 행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자, 이 이스라엘이 모압을 침공하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의 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북쪽을 공격하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에돔 광야를 지나가지고 모압 남쪽으로 진격하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길은 사해 윗지방으로 요단강, 아르논 이런 강을 가다 보니까 이 길은 모압의 국경지대로서 지금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쪽으로 갈 게 아니라 에돔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남쪽 지역을 우리 택해서 갑시다. 이쪽은 길이 험해요. 골짜기도 있고 산이 있어서 험난한 길이니까 아마 이쪽은 경계가 소홀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느 길로 가자고요? 8절에 보니까 에돔 광야길 남쪽으로 해서 그 적의 경계가 소홀한 틈을 우리 노리고 거기다가 에돔군까지 우리 합세해서 이제 이 연합군의 전력을 늘려서 한번 쳐들어갑시다. 자, 이 말을 딱 여호람이 들으니까 노련한 말인데다가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에돔왕까지 형성해서 함께 가게 됩니다. 자, 가는데 뜻밖의 시련에 직면하게 돼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7일 동안 함께 행군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이건요 사실 뜻밖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연합군이 이동하는 길을 따라가 보면 거기는 계곡입니다. 그럼 이 계곡은 사시사철 물이 충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이 점을 예견하고서는 물 걱정 전혀 안 하고 그 길로 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말라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전쟁도 치르기 전에 어떻게 생겼어요? 군사들과 말이 목말라서 죽게 된 지금 그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문제는 심각해졌어요. 다급합니다. 그런데다가 해법은 전혀 없어요. 참 어려운 일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노력하면 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공경을 당하니까 누구를 생각해냅니까? 하나님을 생각해내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 이 10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에 대한 입을 먼저 여는데 뭐라고 입을 열고 있습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딱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사람이 딱 얘기하는 걸 들으면 단번에 압니다. 지금 이 여호람은 모압 원정에 앞서서 큰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한 번이라도 하고 일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다가 정작 어려움이 닥치니까 일은 누가 버려놓고 지가 버려놓고 그리고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딱 닥치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그리고는 꼭 일이 틀어지면은 누구한테 따져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냉정해야죠. 일은 누가 버려놓고 쥐가 버려놓고 객관적으로 상황은 잘 해석해야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자신을 돌아봐야죠. 10중 8구 원인의 제공자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하지만 이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11절에 가보시니까 여호사밧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뒤늦게나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면서 본능적으로 이 여호사밧은 깨닫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영적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는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뭔지를 들으려고 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으니까 여호람의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를 소개해 줍니까? 11절 끝에 보니까 누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 엘리사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이다. 누구의 사환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환이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명성은 아마 여호사밧에게까지도 다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그러면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아마 확신을 갖고서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12절로 가보시면은 이제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여호사밧을 선두로 해서. 자, 하지만 엘리사는 새 왕이 오는 것을 보자 13절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말하는 투가 어때요? 빈정되는 투로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바알 우상을 제거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 여호람은 다신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여호람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책임은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계획해놓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로 고통당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서는 항상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엘리사는 당장이라도 이 뻔뻔하고 무지한 이 인간을 그냥 딱 쫓아내고 그냥 등 돌리고 싶은데 떠나버리고 싶은데 차마 떠나지 못하고 마음을 바꿔요. 누구 때문에? 14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연합군의 이 큰 위기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것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것, 구원받는 사례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의 그 한 분의 의와 그분의 그 심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속한 가정이 정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더니 15절에 엘리사가 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합니까? 검은고 탈자를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검은고 소리가 울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거죠. 이 당시 선지자들은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받는 그런 행위들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은고 탈자를 하나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임하더니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6절에 뭐를 많이 하라? 개천을 많이 마라. 하나님이 물을 주실 테니까 뭐 하라고요? 개천, 또랑을 많이 파래요. 뭘 담을 수 있는? 그죠? 물을 담을 수 있는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가 오려면 바람이 와야 되는데 동반해야 되는데 그런데 비나 바람의 징후가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개천을 많이 파놓으면 그 도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개천을 파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이거 믿음을 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보여야 뭐 하더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바람이 불든가 바람이 불으면은 비가 올 거라고 믿고서는 개천을 팔겠는데 지금 뭐예요? 객관적인 증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단지 뭐 하래요? 개천만 파래요. 그러면 골짜기 물을 가득하게 해주겠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지금 마른 땅을 파라는 그 수고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순종할 수 없죠. 안 그래도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목말라서 지금 기진맥진해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태인데 그런 병사들을 독려해가지고 지금 뭐 해야 돼요? 이 마른 땅을 그냥 파야 된다니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응답은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주십니다. 뭐와 뭘 통해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바구니에 담아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엘리사가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작은 일이다. 오히려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19절에 가보시면은 모압을 연합군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요새화된 모든 성읍,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일로 이 모압 원정에서 성공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지금 죽어가는 그 호소하는 자들에게 모압 정벌까지도 성공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왕들이 밤새도록 뭘 했어요? 네,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밤새도록 도랑을 팠습니다. 도랑을 팠어요. 자, 엘리사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20절에 가보시니까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아침 희생제사 드릴 때, 아침 예배 때 에돔 산지에서부터 갑자기 막 물이 막 흘러오더니 그 땅을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야,
생명수 같은 물이 그냥 막 가득 채워진 거죠. 연합군과 그들의 짐승들이 그냥 실컷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왔는지 거기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자,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 채워진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제 갈증을 해소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이 승리의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자, 어떻게 해서 승리의 계기를 만들어주느냐? 모압 사람들은 21절로 가보시면 모압 사람들은 이제 연합군이 막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가능한 모든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모압군들도 알았어요. 골짜기에 물이 없다는 걸 알고서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들이 물 때문에 고전하겠구나 예상하고서는 아마 좀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 군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22절에 딱 보니까 맞은편 물이 뭐와 같았어요? 네, 핏물이 가득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지금 뭐 비가 온 적도 없어요. 비가 올 가능성도 없는 전혀 없는 계절인데 지금 계곡에 물이 있을 거라고 이 모압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 했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계곡이 새빨갛게 지금 핏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막 성급한 결론을 내렸어요. 23절에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 3개국 연합군이 몰려오다가 서로 싸우고 죽어서 핏물이 지금 가득하게 됐구나. 야, 이제 우리 가서 시체들 사이 노략질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본 게 핏물이었나요? 아니죠. 뭐였습니까? 아침 태양이 떠오르니까 지금 연합군이 파놓은 웅덩이에 이 가득 찬 물이 햇빛에 반사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붉은 빛을 띈 거였거든요. 그런데 모압 군사들의 눈에는 그것이 뭐처럼 보인 거예요? 피처럼 보였던 거예요. 참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죠? 자기 상식의 수준 속에서 모든 사태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고 어처구니 없는 착각 속에서 이제 막 달려갑니다. 야, 지네들끼리 자중질환에다가 결국에는 몰살당했구나. 막 이렇게 지레 짐작하고서는 연합군 진영을 향해서 막 약탈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뭐 전쟁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약탈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연속력으로 달려가 보니 이게 뭐예요?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내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뭡니까? 오히려 물과 양식으로 지금 풍족히 먹고 사기충천에 있는 연합군 그 창과 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모압군이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서는 이 연합군의 총공세에 밀려가지고 도주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압군은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하게 돼요. 정말 연합군에게 생명을 줬던 물이 모압군에게는 죽음을 안겨주는 물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25절에 가보시면은 이 연합군의 맹렬한 기세로 모압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데 이 모압군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참으로 활약했던 부대가 25절 끝에 보니까 물맥군이었어요. 물맥군. 여러분, 물맥군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돌이 무척 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돌을 가지고 목동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물맷돌을 모아가 던져가지고 이렇게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전문 무기로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물맷군 부대가 생긴 겁니다. 그들이 맹렬히 추격해가지고 연합군의 최선봉에 서가지고 돌을 던져서 모압의 좋은 밭들 다 못쓰게 만들고 모든 샘 메우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완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26절로 가보시면 이 모압 토벌 전쟁 끝부분에 전혀 뜻밖의 상황이 발생을 해요. 연합군의 그 맹렬한 공격 앞에 이 모압 왕 메사가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사태가 절망적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연합군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약해 보이는 이 에돔 진영을 택해가지고 돌파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시도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버렸어요. 그러자 모압 왕이 그 순간에 실로 끔찍한 일을 시행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일을 시행하죠? 27절에 가보니까 자신의 대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성문 위에서 적군과 아군이 모두 다가 보는 그 앞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자신의 신에게 인간 번제로 바쳐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압 왕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패배한 것이 자신들의 신이 지금 진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 화를, 신의 화를 달래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끔찍한 우상숭배의 행위입니다. 이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에서 몰렉 신들에게 드려지는 인신제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눈에 광기를 품고서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벌이고 났더니 갑자기 27절 끝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다 이겨놓은 전쟁을 이스라엘이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뭐냐면, 모압 왕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모습을 이스라엘 군대가 보고서는 이 토할 것 같은 불쾌감이 들어가지고 그냥 본국으로 스스로 이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연합군에게 지금 모압 사람들을 완전히 넘겨주셨어요. 분명한 승리가 있어요. 근데 이 승리를 끝까지 챙겼어요? 못 챙겼어요? 못 챙기고서는 스스로 공격을 중단하고 지금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완전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이 결국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화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순종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완전치 못한 순종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걸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어진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놓치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비록 내 눈에 보일 때 불쾌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결과 안타까움으로 이 마무리가 전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순종을,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되 어디까지? 끝까지. 완전히.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되 어디까지? 그분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바입니다.